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교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엔데믹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6월 19일 날 이제 헌신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남전도 헌신. 원래 계획은 수요 예배 때 코로나 때문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들리기 시작했으니까 6월 19일로 해서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님께서는 그날 오후에 꼭 함께 하셔서 교회의 부흥의 저력들 이렇게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회원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역들이 예배와 기도와 교제 또 사역하는 부분들과 전도하는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11일 날 우리
이영애 권사님 딸 박지혜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11시에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 1층에서 있는데요. 좀 많이 오셔서, 어제도 우리 박수 권사님 따님 결혼식 있었는데 교우들이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니까 제가 주례하는 입장에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김학송 집사님께서 이 지역의 시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따 축하의 인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그리고 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수희 권사님께서 어제 따님 결혼식 너무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는데 축복하시고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옆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 부활절 전주까지 설교하다가 이제 부활절이 다가와서 고난주간 부활주의 설교를 하는 바람에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5월달 가정을 맞이해서 가정 설교를 하다가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를 설교하지 못해서 오늘 마지막 열매 절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했던 미셸 박사팀 정준배 연구했던 마시멜로 실험 아시지요? 그렇죠? 4세의 아이들에게 이제 한 653명의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거 15분 동안 안 먹으면 2개 줄게. 그러니까 15분만 참어.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3분의 2가 먹었어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야 설탕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어렸을 때는 설탕이 많지 않았잖아요. 사탕이 많아서 설탕을 막 이렇게 퍼먹었거든요.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감춰놔요. 어머니께서 감춰놓으면 여기 찾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이 먹지 말아라, 먹지 마라 그러면 하여간 더우니까 찬물에다가 설탕 타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그냥 한 숟가락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 참기 어려운 거예요. 3분의 2가 먹었고 3분의 1의 아이들이 안 먹었어요. 2개 받았죠. 여러분이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기다렸다가 2개 드실래요? 그냥 하나 먹고 말래요?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지금 마음이 당연히 2개 먹죠 이렇게 하겠지만 어린아이 입장에서 볼 때 그 정말 참기 어려워요. 근데 그 아이의 성장을 쭉 추적해서 봤더니 그때 참은 아이들이요. 참은 아이들이 공부 잘해요. 성품도 참 좋고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근데 참지 못한 3분의 2 아이들 봤더니 비만, 사회 부정읍,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절제를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제는 속박이나 고통이 아니라 행복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도구이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뭐 참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속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속박.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고통일 수 있어요. 근데요,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것이 속박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절제가 필요해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해요. 심지어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절제가 필요해요.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니까 그냥 모든 만사에 오냐 오케이 그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지마, 그거 안 돼, 이거에 대해 익숙하지가 않아요. 개성을 살려줘야 돼, 그들의 길을 살려줘야 돼 이러면서요 그 애들을 막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사회 부적응자, 질서를 깨는 자,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자가 돼버려요. 그 박사팀이 다시 한번 연구를 했어요. 마시멜로를 놓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덮은 거하고 덮지 않은 것을 놓고 덮은 것을 기다리는 시간과 덮지 않은 걸 기다리는 시간을 재봤더니 덮은 쪽이 훨씬 더 오래 기다려요. 2배. 안 덮은 쪽은 6분, 덮은 쪽은 12분 기다려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더니 더 오래 참는 거예요.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2세와 3세 아이들에게 야! 안 돼! 혼나! 매매! 이러면 애들이 놀래가지고 하다가 안 해요. 어이구. 요 조그만 것이 애단치고 또 경고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제어제가 되어서 훗날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때에 좀 더 참고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2세, 3세 아이에게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농부가 나무 위에다가 옥수수를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말리기 위해서. 나무에다 이렇게. 그때 다람쥐가 그걸 봤어요. 다람쥐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농부가 없을 때마다 툭 올라가서 입에다 잔뜩 먹고 쑥 내려가고 또 툭 올라가서 잔뜩 먹고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농부의 눈을 피해가지고 옥수수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15일 후에 그 나무에 가봤더니 다람쥐 하나 죽어 있어요. 왜 죽었나 했더니 떨어져 죽었어요. 계속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요,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절제 못한 결과입니다. 절제란 말의 의미는 뭔지 아시지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능력. 이게 바로 절제의 뜻이에요. 셀프 컨트롤. 스스로 정도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제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엔크라이티아인데요. 엔크라이티아, 앵이란 말은 뭐뭐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앵, 뭐뭐 아래에 있다. 크레아티아는 것은 뭐냐면 권능, 지배.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다. 권능의 지배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셀프 컨트롤, 내가 뭐뭐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무절제가 뭘까요?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무절제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등등의 이 모든 열매는 셀프 컨트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온유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야만이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죽어서 저 생명 살리고, 화목, 내가 죽어서 화해를 일으키고, 희락,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내가 기뻐할 줄 알고, 오래 참음, 3번 참고 올고보 참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를 꽉 물고 참는 것, 그건 셀프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때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절제도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야만이 우리가
그 일을 절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에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에. 심지어 하나님의 일까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까지도. 여러분,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오래 하는 것에 절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막 오래 하고 막 그냥 기도 막 기도에 온통 빠져 있어요. 절제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해요. 기도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기도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좋은 거라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이 좋지요. 헌신이 좋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좋아요. 근데 그것 또한 절제가 필요해요. 그게 좋은 것이라고 막 하고 온통 거기에 정신 빠져 있으면 도리어 그것이 시험돼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 전날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영적인 전투 벌려서 바알 신앙과 대결을 벌이고 450명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고 거기서 사마리아 산까지 막 뛰어가고 좋았죠. 그냥 막 은혜가 펑펑 넘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신나서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하는 말이 엘리야에게 전달해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네 목숨을 어제 죽인 바알의 제사장들과 똑같이 하겠다 하고 협박을 해버리니까 엘리야가 놀래가지고요 막 도망가서 저 아래 브엘세바 도망가가지고요 거기서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막 한탄하면서 말이요. 조카오니 나를 그냥 여기서 생명을 걷어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어제 그 엘리야는 어디 간 데 없고 오늘 그냥 축 처져가지고 지쳐있는 엘리야밖에 안 보여요. 왜? 절제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다시 힘을 얻었을 때에는 잠만 콜콜 자고 먹고 잠 콜콜 자고 먹고 이래서 힘나가지고 호렙산까지 뛰어가서 능력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내 감당할 만큼 적절하게 은혜 잃지 않도록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공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부탁하고 병 낫기를 부탁하고 해서 하루 종일 그냥 안수하고 낫게 해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때로는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셔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일이 아무리 많고 그 일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은 절제하시고 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잘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절제 못하면 그러한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절제하지 아니하면 시험 듭니다. 예,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시험 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충성 열심히 하고 시험 든 사람 있다고요. 왜? 절제가 안 되니까. 너무나 하다 보니까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탈진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절제가 필요하지만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적당하게. 따라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다. 옆사 인사. 소가 아닙니다. 시작. 뭐가 아니라고? 소가 아니에요. 양이야. 양. 양이 일하는 거 봤어요? 양이 일하는 거 봤냐고. 양은 뭐 이렇게 막 수레를 메고 뭐 짐 안 날라. 양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놀고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고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양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놀고 먹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털을 들여서 헌신하고 뿔을 들여 헌신하고 젖짜서 헌신하고 나중에는 자기 생명 바쳐서 헌신해요. 은혜 받으니까 헌신은 그냥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노아가 술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빨개 벗고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이 개인이 저주받아요. 함이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어야 되는데 그 먹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해서 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 들어왔어요. 절제해야 돼요. 롯의 아내는 물질에 마음 빠져가지고 돈 하다가 생명과 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돌아봐서 소금기둥 돼버리지 않습니까? 절제가 안 하면 그럼 그것이 그에게 시험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시험 안 들려면 모든 범사에 절제 있게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할렐루야. 네. 영적인 일도 성령께서 허락하신 바로 해야지 내 욕심과 내 탐심과 내 욕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께서 적당히 해라,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게 절제 은사예요. 그래서 시험 안 들려면 절제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성공하려면 절제해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 더 복된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 게 뭐냐면 절제예요. 참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서 잘 참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것 다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의 올해 득점왕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죠. 축구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 리그의 득점왕이 됐어요. 깜짝 놀라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선수가, 축구의 후진국인 아시아 선수들이, 선수 중에 한 사람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 골을 많이 넣은 선수였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 손흥민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최고의 선수가 됐을까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예요. 손흥민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랬대. 야, 흥민아, 너 축구하고 싶으냐? 애가 하고 싶다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축구하고 싶으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이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하지 말아라. 아빠가 해봤는데 너무 힘들다. 하지 말어.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공만 좀 그렇게 좋아하더래. 그래서 하겠냐?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좋다. 그럼 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훈련시켜요. 근데 그때부터 하루도 훈련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훈련 절대 안 걸러요. 심지어 겨울은요, 아버지가 학교 운동장에 흙바닥이니까 소금을 잔뜩 뿌리는 거예요. 막 몇 가마니 막 뿌린다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소금 뿌리면 흙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렇죠? 얼지도 않고. 눈 와도 금방 녹아버리고. 왜? 아들 축구시키려고.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중계할 때에 손흥민 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페널티 라인이 있거든요. 라인이 좌측과 우측, 바깥쪽이 손흥민 존인데, 손흥민이 여기서 볼을 차면요, 골대 이쪽 구석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차면 이쪽 구석으로 들어가요. 정확히 딱 들어가요. 공이 이렇게 휘어 들어가요. 거기서 골을 많이 넣어요. 거기만 가면 슛하면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개씩, 여기서 1000개, 여기서 1000개, 날마다 연습해가지고 차니까 그게 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가 10개월이랍니다. 10개월. 손흥민이 쓴 에세이지 보니까요, 축구하면 생각하는 것들을 하니까 에세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리그가 시작되어지면 10개월 동안 10시 이전에 반드시 잠을 잔다. 20대 중후반의 흥민이가 10시 전에 반드시 잠을 잔다. 혹시 하루에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시대를 빨리 풀고 평정심을 반드시 회복한다.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가 내일로 가지 않도록 한다. 10개월 동안에 정크푸드 절대 안 먹는다. 치킨, 피자, 햄버거 절대 안 먹는다. 그리고 10개월 동안에 나는 쉬는 날 절대 밖에 나가 놀지 않는다. 보통 그 선수들은요, 밤에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파티 참석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10개월 동안 그는 한 번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쉴 때는 집에서 게임하고 쉬고 자고 쉬고. 왜? 내일 경기를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CF를 많이 찍어요. CF를 많이 찍는데 아버지가 CF 계약할 때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CF는 짧은 시간 동안 끝낸다. 보통 CF 찍으면 몇 시간 가거든요. 하루 종일 가거든요. 절대 계약 안 한다는 거예요. 도착해서 한 번, 두 번 탁 슛 해가지고 끝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 선수는 축구에 정신이 빠져 있어야지 뭐 CF 찍고 돈 벌고 여기에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손흥민이는 은퇴하기 전까지는 결혼 안 한다. 연애 없다. 그게 아버지 정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연애도 안 해요. 그 친구는. 결혼할 생각도 안 해요. 그 짧은 선수 생활 동안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으니 하지 말아라. 아버지 철저히 훈련시킨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절제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9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시험 들지 않으려면 절제해야 되고요. 성공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 성공을 취할 수가 없고, 왜 절제되냐면 성숙하기 위해서 그래요. 절제 못하면 순간 쌓아버리는 그 모든 덕망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성숙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말미암아 혹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럼 참아야지. 이게 성숙이에요. 미리 예상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성숙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셨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상을 들러 엎으시고 짐승 쫓아내시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나라!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이런 성전에서. 근데 그러한 가운데 주님은 절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에 순종하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모든 자를 대할 때에, 가늠한 자를 대할 때나 세리를 대할 때나 누굴 대할 때나 절제된 모습으로 그 영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려면 절제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절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통제를 받자. 그죠? 아까만 엔크라이티아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맺는 열매가 절제예요. 여러분 중에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싶은 분이 어디 계셔? 난 새벽에 정말 나오기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네?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 죽겠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새벽에 나오고 싶어 죽겠어. 손을 아무도 안 드네. 다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예배에 열심 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사역에 봉사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그 누구도 나 하기 싫어 이런 분 없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거룩한 일에 내가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 안 가진 분이 없어요. 근데 왜 못하느냐? 왜 안 되느냐?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셀프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꾸준히 못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하면 똑같이 반복적으로 회개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 성령의 지배받을 때는요, 그가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지배하시니까 그가 예언의 말을 하고 겸손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요. 근데 주의 성령이 떠나버리자 그는 교만하기 시작해요. 자기 이름을 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의 지배가 아니고서는 절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제를 맺을 수 있을까 할 때에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절제할 수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절제의 비결이에요. 처음 막았던 마음, 은혜 받았을 때에, 구원 받았을 때에 그 감격과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인생의 목적이 두 가지. 한 가지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겠죠. 또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목적이겠으나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되리라. 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에 모든 것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식물들과 모든 곤충들과 우주의 모든 행성들과 모든 것은 여호와의 창조하심의 위대함을 선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가나의 꽃도 이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꽃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섬세하고 이뻐요. 색깔도 이렇게 이쁘게 날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야, 참 신비하다. 우리 하나님 솜씨가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니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분명하면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분명하면. 오늘 귀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나 남은 생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한 바대로 절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왜?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 때문에? 물론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어짐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이것이 당신의 뜻인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어,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래, 쉽게 해 라고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 뛰어내려 봐라, 하늘에서 산 높이에서 쫙 보이면 내게 경배해라 하고 가문이설로 많은 유혹을 했지만 주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거든요. 아니까 그 마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절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명하신 바대로 절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는 고통이 아니고요. 제비를 뽑게 하시고 또 뽑히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우리 김학성 집사님에게 시의원 당선되게 함을 통하여서 맡기셨습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 집사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요셉 때문에 애굽과 더불어 열방의 사람들이 산 것처럼 집사님의 헌신함을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가 정말 살기 좋고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사람, 도울 사람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또 시의 예산을 딸 때에도 사람들 감동을 시켜주셔서
주님 정책을 수립한 대로 잘 시행해 나가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명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더욱더 영광 받으시는 귀한 집사님의 사역들로 주님 삼아 주시며 귀한 가정과 귀한 자녀 위에도 평강의 복으로 또한 승리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나리 자매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 위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제목대로 약속하신 바대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 교우들 믿음 안에 거부가 되게 도와주시며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셨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의 은혜가 우리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님, 해외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